한 달 동안 위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정채봉 씨의 생각하는 동화 중에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라는 글이 있습니다. 상처를 입은 젊은 독수리들이 벼랑 끝으로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날기 시험에서 낙방한 독수리, 짝으로부터 따돌림 받은 독수리, 힘센 독수리로부터 할퀴임을 당한 독수리들, 농약을 주워 먹고 비실거리는 독수리들, 그들은 각자 이 세상에서 자기들만큼 상처가 심한 독수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죽는 일만 못하다며 의견을 그렇게 모았습니다. 이때 막루에서 파수를 보고 있던 독수리 중에 영웅이라는 독수리가 쏜살같이 내려와 이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왜 모여들었냐? 왜 자살하려고 하느냐? 그러자 독수리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괴롭습니다.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영웅 독수리가 말했습니다. 나는 어떤 줄로 아느냐? 내가 상처 하나 없는 것 같이 보이느냐? 이 몸을 보라. 날개를 펴자 여기저기에 찢겨진 상처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상처는 날기 시험에서 솔가지에 찢겨 생긴 것이고 이것은 윗독수리에게 핥힌 자국이지. 그러나 이것들은 겉으로 드러난 상처에 불과하다. 마음에 생긴 상처 자국은 헤아릴 수가 없다. 영웅 독수리가 이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 날 잡구나. 상처 없는 새들이란 이 세상에 나자마자 죽은 새들 뿐이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겠느냐? 그리고 그는 하늘을 향하여 다시 날아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따뜻한 봄날만 같은 일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던진 돌에 맞기도 하고 거침없이 쏴대는 비난의 화살에 맞기도 하고 불과 같은 공격을 받아서 마음이 이미 검게 되고 잿더미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고 그 상처로 말미암는 고통과 아픔과 미움이 있습니다. 상처는 저 멀리에서 오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거기서 별 난리가 나도 안타깝고 저러면 안 되지 할 뿐이지 우리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상처는 가까운 데서 옵니다. 우리에게는 상처를 싸매주고 아물게 해줄 치유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습니다. 상처가 가까이서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치유와 위로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40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의 그 고난 속에 임할 예언의 말씀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일어날 위로와 회복의 말씀인 것이죠. 역사는 그때가 얼마나 혹독스러웠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의 북방에 쉬는 강대국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짓밟히고 나라가 폭망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읽기도 정말 낯뜨겁습니다. 왕이 붙잡혀서 거짓골을 하고 착고가 채워지고 그렇게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 눈물을 흘리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끌려갔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고 약탈당했지요. 그 땅은 철저하게 유린당했습니다. 그런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네 가정이, 자기네 가옥이 불타는 것도 고통스럽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유린당하고 정말 귀하다고 여겨서 창고마다 하나님께 쓰여 맞는 성물을 들여놨던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다 나뒹구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로 기가 막힌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발전하고 흥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반대로 망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왜 나라를 잃은 백성이 되었고 처자식들 헤어지고 거짓골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을까요? 왜 안식일이면은 바벨론 강가에 모여서 저 자기네 고향과 성전이 있었던 데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그들은 그 안식일을 지냈을까요? 성경은 이것저것에서 이야기합니다.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주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려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씀을, 외침을 멀리하고 그들은 무감과 같게 살았습니다. 선지자들의 외침을 외면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고, 따라서 내면의 영적인 질서는 일찍이 깨졌고 나라의 영적인 질서도 철저히 파괴되었으며 제좋을 대로 살았습니다. 잠언 1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가 보는 길과 하나님이 보시는 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경험 속에서, 우리의 작은 어떤 테두리 속에서 의논해서 나온 그것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 길은 다른 길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한숨을 지으며 힘겹게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단단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이것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닿도록,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인사 한마디를 해도 이것은 그냥 겉도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의례적인 것인지 마음에서 출발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 손 붙잡고 악수를 한번 해도 이게 마음에서부터 출발한 것인지 그냥 의례적인 것인지 우리는 대번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한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백성을 위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닿고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닿고 그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니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사회에, 아니 여기 교회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언제나 희망과 용기를 동반하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가 임하면 그분이 주시는 희망이 가동되기 시작하지요. 시리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향하여 내 백성이라, 내 백성이라. 2주 후에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향하여 내 교회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백성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하나님을 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때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호렙산 기슭으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근심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돌아가라. 바로에게 가서 내가 말하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고 얘기해라. 내 백성. 변치 않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잊지 않고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동네를 지나가다가 누군가 이렇게 모욕하는 말을 하고 힘 있는 아이가 와서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할 때 형이 나타나서 내 동생 건드리지 마.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이처럼 든든한 소유기곤 이 세상 어느 곳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신임권은 하늘에 있으며 그래서 천국 주민이요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어디에서도 어느 순간에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손길과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의 죄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그건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손끝에 바늘 하나 찔려도 우리는 아파요. 위로받아야 힘을 내고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아프지요. 인간은 누구나 아픕니다. 몇 해 전에 전 세계를 휩쓸고 간 유행처럼 휩쓸고 가서 우리나라까지 지나간, 그래서 가끔 뉴스에도 나왔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거리에 생면부지의 사람이 앞뒤로 조그마한 간판을 이렇게 그걸 걸고 가만히 보면 무슨 말이 적혀 있습니다. 안아줄 테니 누구든지 오세요. 프리 허그.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오면 안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잠시나마 위로받고 힘을 내라고 누군가가 용감하게. 우리 모두는 위로받고 싶지만 어디서도 위로받지 못하는 세상인 것을 실감하는 장면입니다. 모르는 사람의 품에 안겨 잠시 기분이 좋아진 사람도 있습니다. 갈까 말까 그 앞에서 주저주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안겨봤는데 울음이 터져나와 펑펑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위로는 유행처럼 지나가는 사회적인 이벤트가 아닙니다. 진정한 위로는 돈으로, 일시적인 유흥으로, 술이나 쾌락으로 대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사도행전 14, 이사야 41장 한 장만 뒤로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9절입니다.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땅끝 땅 모퉁이가 뭘까요? 나 버림받아 혼자라고 외롭다고 힘들다고 저 멀리 가 있을 때에도 내가 너를 불렀다.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이 땅에 견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뻗으시면 수렁에 빠진 인생도 다시 올리시고, 막힌 남동 얼마나 헐기 힘든지, 그러나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십니다. 진토에서도 일으키시고 죽은 영혼 살리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렇게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쓰러지고 허물어진 당신의 백성을 다시 일으키고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위한 진정한 위로이죠. 병든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생명의 위로입니다. 고통받는 심령에 힘을 실어주시는 아름다운 위로입니다. 그것은 거칠의 인사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제가 동기 목사님이 있습니다. 안수받고 졸업하고 안수받고 몰랐는데 뉴질랜드 가서 이민 목회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이민 목회가 다 그렇지만은 10여 년 지난 다음에 우리나라 가고 싶지만 나올 길은 없고 이메일이 왔습니다. 열어보니까 한국 나올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학하러 신앙생활하던 청년이 결혼하게 됐는데 비행기표를 끊어줘서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주례로 교회 방문하고 싶다가 오십시오. 주일 저녁 말씀 부탁합니다. 설교하는 자리 맨 앞에 앉아서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속으로 울기도 했습니다. 예배 속에 간증이 있더라고요. 자기 어렸을 때 배다른 형 밑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지만은 형의 괴로움과 형이 때리는 게 얼마나 혹독한지, 교묘한 주먹질과 괴롭힘, 아버지에게 들키지 않도록 배다른 동생을 죽이는 겁니다. 때리는 겁니다. 괴롭히죠. 아버지에게 말 못합니다. 엄마에게 위로받고 싶지만 말 제대로 못합니다. 그랬다가는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아픈 것은 참겠지만은 초등학교 때부터 머리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머리를 빠지는 것이 너무 창피해서 놀림받아서 참기가 어렵습니다. 중학교에 가니 좋았다고 했습니다. 머리를 빡빡 깎으니 머리 빠진 게 안 보여서 좋았다고 합니다. 그에게 유일한 위로는 교회 가는 것입니다. 교회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는 믿음 생활하며 대학생 때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집회 때 은혜를 받으며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고 모든 고민과 마음의 미움과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형을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내려왔죠. 형과 마주쳤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형을 피해야 합니다. 슬그머니 형을 피했을 텐데 울면서 형에게 달려갔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형이 당황했지요. 하나님은 형을 사랑한다고, 나도 형을 용서했다고, 사랑한다고, 교회 나가자고. 형이 마침내 교회 나갔습니다. 그 형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어 지금 뉴질랜드에서 돌아와서 안양에서 목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낙심하고 모두가 아파하는 때에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우리들입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리던 가게의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으며, 사랑하는 가족들 수술실에 들여보내고 대기실에서 누군가 손 붙잡으면 펑펑 웁니다. 그런 때도 있으며, 공동체 안에서 신뢰의 자리가 조성돼야 되는데 그만 어그러진 관계 가운데 있으며, 세상에 큰 목소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허세 앞에서 힘들어하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용기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작은 기도도 들으시고 소리 없이 흘리는 눈물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안고 있는 아픔과 상처를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말씀하시지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뛰고 싶지 않으십니까? 모든 것 뒤로 하고 뛰고 싶지 않으십니까? 야곱이 그 강변에서 이제 동이 트면 형을 만나야 될 터인데, 그 형은 군대를 이끌고 나온다는데 그는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뛰고 싶었습니다. 과거의 모든 속박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때가 되어 우리 아픔과 고통을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치유자로 오셨지요. 어느 날 회당 가운데서 손 마른 자를 보셨습니다. 일어나라,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감추는 데 익숙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약점, 상처와 아픔,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 무단히도 애를 쓰며 살기도 합니다. 약점이 보여지면 무시당할까봐, 이용당할까봐 적절히 감춰야 합니다. 상처가 보여지면 자칫 더 아파질까봐, 그래서 우리는 감추고 살아갑니다. 적당히 감추며 사는 것이 오랜 경험을 통해 축적해온 세상살이의 요령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아래서 감추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픈 손을 내밀듯이 모든 것을 내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우리의 죄악, 우리 주님 앞에 내놓을 때에 아픔은 감사가 되고, 약점은 능력이 되고, 상처는 성숙이 되고, 죄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몸과 마음과 영혼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상처난 독수리가 날개짓을 하며 하늘을 다시 날아오르는 것처럼 상처받아 마음에 상처기가 있고 아파하는 우리도 주님 손 붙잡고 다시 날아올라야 합니다. 이사야 53장에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주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분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분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 오셔서 상처를 많이 입으셨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셨죠. 그분은 상처 입은 치유자로 이 땅에 오셔서 상처 입은 사람,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사는 우리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교회를 다스리시고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가 내 하나님 말하기 전에 우리가 그 용어를, 그 마음을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전능자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지친 삶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일터, 우리 가정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하심이 강같이 흐르고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와 뛰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마우신